나와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입맛에 딱딱딱 맞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사탄 마귀의 머리를 완전 박살 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입맛에 딱딱 맞아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병들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영이 튼튼해지는 거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튼튼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도 덩달아서 튼튼해져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몸도 튼튼해져요. 여러분들의 몸이 튼튼해지면 자꾸 힘이 나오잖아. 하나님의 힘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세상 앞에서 그 누구들 앞에서도 골리앗 같은 그런 강한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벌벌 떨지가 않아요. 세상을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실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안고 태어난 사람의 씨가 아니에요. 남자의 씨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은 여자의 배를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도 말씀하셨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매일 여러분들이 입으로 먹고 부른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들의 몸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의 몸에 함께 하신다니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들의 몸에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들이 얼굴이 환해져야 되거든? 근데 얼굴에 순간 짜증이라는 얼굴이 딱 나타나는 친구들이 있어.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 어쨌는데? 이런 표정으로 전도사님을 멍하게 바라보는 친구들도 있네. 여러분들 큰일 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왜 함께 하셔야 될까? 바로 맞아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 머리를 밟고 싶어도 마귀 머리를 밟고 싶지 않아. 어떻게? 그냥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무거운 돌덩어리를 가지고
나의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맛있는 떡으로, 맛있는 빵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만 자꾸만 하나님 앞에 빌고 있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 지금 배가 아파요. 나 열이 나서 몸이 아파요. 내 아픈 몸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빌고 있다니까요. 이게 올바른 기도일까요? 이게 맞는 기도일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눈에 보이는 돌을 가지고 자꾸만 나의 배고픈 배를 채워달라고, 떡을 달라고 하고 빵을 달라고 빌고 있어요. 이건 마귀 자녀들이 하는 거야.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몸에 마귀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먹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도 안 되는데요 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팍팍 밟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려 하심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나를 파괴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살인자, 도둑놈,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마귀 머리를 완전 박살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다. 바로 영적 싸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입으로 먹고 여러분들이 불러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지키는 영적 싸움을 반드시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자꾸 우리가 마귀 머리를 박살내라고 그러고, 기도는 빵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아픈 몸을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 일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할까? 자, 여러분들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아주 최고의 멋진 하나님의 작품으로 태어났어요. 여길 잘 들어봐. 우리는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래요.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들 잘 봐.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친구들이 있어요? 눈도 달라요. 코도 달라. 얼굴도 달라. 모든 것이 다 달라. 여러분과 똑같이 닮은 친구들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 각자 다 달라.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각자 다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최고의 멋진 작품으로 만들었어. 그런데 어떤 친구는 그래. 나는 눈이 예쁘지 않은 것 같아. 내 눈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내가 볼 때 나는 코가 너무 좀 납작해. 나도 예쁜 바비 인형처럼 코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덜투덜 거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여러분들의 눈이 작아도 코가 납작해도
여러분들은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최고의 작품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이 작은 거라도 여러분들이 절대 그 눈이 작다고 쟁쟁거리면 안 돼. 그러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좀 이쁘지 않아도 나는 별로 예쁘지 않은 친구는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얼굴이 다 달라. 그런데 한 가지 똑같은 점은 있어요.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져야 돼. 나는 하나님을 닮은 최고의 멋진 작품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다가 또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결도 넣어줬죠.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결,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영적인 존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 여러분들이 세상의 동화책도, 만화책도,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만화 영화에서도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왔어. 마귀 있다고. 왜?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이걸 딱 들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눈이 감기는 친구들이 있고 귀가 딱 닫혀지는 친구가 있어. 마귀는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마귀에 있다! 이걸 폭로하는 걸, 말하는 걸 제일 듣기 싫어해. 잘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니까 봐요.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땅에 내어 쫓겨나 온 천하를 꿰는 자, 예뱀, 큰 영, 사탄, 마귀가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그런데 이 사탄, 마귀, 악령, 더러운 귀신들이요, 어떻게 해? 이 땅에 어둠과 캄캄함과 혼돈과 공허를 가져다 줘버렸어. 그래서 공허함과 혼돈과 어둠과 캄캄함은 바로 누구다? 마귀, 사탄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 사람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려고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만드셨잖아.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늘에서 내어 쫓겨나 어둠과 캄캄함과 혼돈과 공허함으로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거짓말쟁이, 이간질쟁이, 욕심쟁이, 살인자, 예뱀, 마귀는 이 뱀을 이용하여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의 말이에요? 거짓말쟁이 마귀.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 마귀의 말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걸 잘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작고 크고 모든 일어나는 문제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이걸 인정해야 돼.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어려움이든 내가 몸이 아픈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로부터 온 거야. 마귀로부터. 자, 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마귀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마귀 때문에.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잘 봐야 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요 거짓말장인 마귀가 어둠과 캄캄함과 공허함과 혼돈으로 우리 인간 영혼 속에 찾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죽이고 멸망케 하는 도둑놈, 살인자, 마귀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 버린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딱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원죄. 맞아, 원죄. 그래서 얼굴이 예쁘든 얼굴이 예쁘지 않든 몸이 건강하든 몸이 건강하지 않든 머리가 똑똑하든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든 상관없어.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거짓말장인 마귀, 욕심장인 마귀, 이간질장인 마귀의 씨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로마서 8장 6절 7절 육신의 생각, 바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냠냠냠냠 마귀가 먹는 먹잇감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생각이야, 생각. 그래서 모든 생각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할 만큼 이 생각을 마귀가 먹잇감으로 딱 먹고 어떻게 돼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도둑놈이요. 우리를 처절하게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우리를 고통을 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탄에게 묶여있는 문제에서 우리가 마귀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만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 자, 우리 한번 아까도 찬양 불러봤지만 같이 한번 불러보자. 시작.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네. 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야. 거짓말장인 마귀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버렸잖아요.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거야. 마귀 때문에. 원죄를 안고 태어났지요. 그리고 자꾸 마귀에게 속으니까 눈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마귀의 심부름 하는 죄를 짓지요. 그래서 이런 무거운 죄의 짐을 짓고 어떻게 돼요? 저주와 재앙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것뿐만 아니야. 어떻게 돼요?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요. 절대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왜? 마귀는 우리 인간보다 강해요.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잖아.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자녀였던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뀌어버렸어. 누구의 자녀가 됐다고요? 마귀의 자녀. 그래서 절대 우리 아빠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도망쳐 나오고 싶어도 절대 못 빠져나와요. 바로 우리 인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내 속에 이미 숨어와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마귀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이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마귀가 나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다 끝내신 참 제사장 예수는 그리스도. 자, 절대 마귀 손에서 못 빠져나와요, 우리는. 그런데 그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참된 길을 여신 예수는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잠깐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부른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요셉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 거야. 전도사님도 이 요셉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좋아요. 왜? 요셉은 잘 보세요. 요셉은 형들도 많아요. 아빠도 있어요. 엄마들도 근데 많아. 그런데 요셉을 낳아주신 진짜 엄마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자마자 죽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요셉이 엄마가 보고 싶겠어. 그런데 엄마가 그 보고 싶은 나이에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딱 한 가지를 붙잡았어. 요셉아, 지금 너의 곁에 엄마가 없어도 너가 지금 당장 엄마가 보고 싶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 그 비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마귀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는 그리스도를 너가 매일같이 먹고 부르면 너가 지금 외로워도 슬퍼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지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셉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이걸 계속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먹고 불렀어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먹고 불렀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요, 우리 요셉에게 세계 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한 꿈을 꾸게 해주셨어. 꿈을 주신 거야. 자, 어떻게 돼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우리 요셉을 향하여 절을 했어요. 또 요셉이 쌓아놓은 볕단을 향해 현들이 쌓아놓은 11개의 볕단이 우리 요셉의 볕단을 향하여 꾸벅 절을 하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요셉은요, 항상 마귀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순간 나에게 슬픔을 가져다주고 형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내 안에 쟁쟁거리게 하고 투덜거리게 하고 엄마가 보고 싶다고 외롭게 하는 마귀 머리를 나는 계속 밟고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불렀더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모든 나라의 영혼을 살리는 꿈을 꾸게 해주신 거야. 자, 그런데 이 꿈을 꾼 요셉에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그동안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했던 요셉의 형들. 왜? 요셉의 형들은요, 왜 요셉을 미워했을까? 왜 미워했을까? 요셉이 미워서? 미움받을 짓을 해서?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동생 요셉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안에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내 동생 요셉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게 만드는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니까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 미움을 가져다주는 이 흑암 덩어리 마귀가 계속 쌓이는 거야. 미움이 자라고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동생을 죽이고자 싶은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잖아. 그러다가 마음을 바꿔서 어떻게 돼요? 애굽 나라의 노예로 요셉을 팔아버렸어.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애굽 나라의 노예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돼요? 살려주세요! 저는 원래 노예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의 형들이에요! 이렇게 요셉이 몸부림치지 않고요. 요셉은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더니, 자, 요셉이 있는 이 보디발 장군이 얼마나 요셉을 좋아하는지 몰라. 막 요셉에게 안에서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움이 막 요셉의 몸에서 막 빛이 나는 거야. 그리스도의 빛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디발 장군이요, 요셉에게 무엇이든지 다 맡겨버려요. 그리고 이 영적 싸움하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모든 집과 밭이요, 점점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야. 요셉이요, 어떻게 됐냐?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죄를 짓지 않았지. 요셉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보디발 장군 아내를 묶고 있는 마귀는 떠나가라! 하고 영적 싸움하고 있으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가 어떻게 되냐면 거짓말하는 거야. 요셉이 나는 싫다고 하는데 자꾸 나를 좋아하면서 나를 못 살게 군다고요. 보디발 장군에게 거짓말을 해서 요셉을 어떻게 돼요? 어둡고 캄캄한 감옥으로 보내버렸어요. 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요셉은 감옥에 있어.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장군님. 저는 장군님의 아내를 좋아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장군님의 아내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고 11개의 볕단이 나를 향하여 절하게 했던 하나님이 주신 세계 복음화는 마귀 머리를 박살내신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굳게 잡고요.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나를 순간 답답하게 하고 그리스도 이름 불러도 안 되잖아, 요셉. 이런 마귀의 말에 나를 낙심케 만들고 나를 힘 빠지게 만드는 거짓말쟁이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했더니요, 드디어 이제 요셉이요, 그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딱 서게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오게 됐어요. 왜? 애굽 이 바로 왕이요, 꿈에 시달렸거든. 그런데 그 애굽 나라에 똑똑한 박사들도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유일하게 누가? 마귀 머리를 박살내는 영적 싸움을 한 하나님의 자녀 요셉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요, 바로왕 마음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도저히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던 이 바로왕 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셉, 너처럼 창세기 3장 15절 마귀 머리를 박살내러 오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처음 본다. 그러면서 요셉을요,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워버렸어요. 오, 세상에. 요셉은요, 그 애굽 나라에 대학도 나온 적이 없어. 애굽 나라에 어떤 다양한 공부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이게 이렇게 영적 싸움을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애굽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됐어요. 자, 그리고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를 주셨는지 애굽 나라에 흉년이 들었을 때도요, 애굽 나라 사람들은 요셉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요셉 때문에요, 굶주리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 나라에 먹을 양식을 사러 왔어요. 자, 그럴 때 요셉은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되어서도 교만하거나 우쭐대지 않고 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야 마귀 손에서 빠져나옵니다. 이걸 말해줬어요. 그런데 요셉을 애굽 나라에 팔았던 형들도 어떻게 돼요? 애굽 나라에 왔잖아요. 왜? 먹을 양식을 사러. 그런데 형들이 어떻게 돼요? 요셉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가 노예로 팔았던 동생 요셉이 애굽 나라에 가장 힘 있는 총리가 됐다고? 야,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되지? 아마 우리를 죽일 거야. 그럴 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님들, 나를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애굽 나라에 판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들과 애굽 사람들과 모든 237개 나라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앞서 애굽 나라에 보내신 것입니다. 너무 멋지죠?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말이 나올까? 나를 너무나 미워해서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애굽의 노예로 우리 형들이 나를 팔았어. 어디 봐,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요셉은 그렇지 않잖아요. 생명의 떡 예수는 그리스도를 내가 매일같이 날마다 곧씻고 먹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니까 나를 더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게 되고, 더구나 애굽 나라의 사람들과 237개의 나라를 살리는 가장 멋있는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놨다고 요셉은 고백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까? 자, 여러분들, 마귀는 언제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지키는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게 해요. 나는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친구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생각만 갖게 해야지.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스스로 지키는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도 안 된다고 하는 거짓말쟁이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 보세요. 다른 데로 눈이 가고 있어. 자, 전도사님 따라해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같이 하세요. 그리스도 이름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도 안 된다고 거짓말하는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의 몸에다가 비춰버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 영혼의 어둠으로, 캄캄함으로, 공허함과 혼돈으로 여러분의 쌓여있는 흑암 덩어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야. 여러분들의 몸에 와 있는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내야 돼요. 자, 따라해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을 덮고 있는 흑암 덩어리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꾸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거야.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자꾸 뭔가 무거운 짐을 질게 만들려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여러분들의 몸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힘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마귀 머리를 밟고 모든 저주의 세력, 흑암 덩어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 오늘 말씀 제목 기억나죠? 자, 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돼요? 먹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불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릴 뿐만 아니라 230개 나라의 모든 이웃들을, 사람들을 살리는 가장 매력적인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영혼에 깊이 새기고 마귀 머리를 박살내는 영적 싸움 속에 이 한 주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부르심니 감사해요. 세계복음화의 꿈을 꾼 요셉처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부름으로 나와 이웃을 살리는 매력적인 영적 서밋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